누가복음 9장 57절에서부터 6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예수님의 제자도, 참된 예수님의 제자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의 조건을 제시하시면서 기록한 말씀인데, 즉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라고 하면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될 것인가?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것을 각오해야 될 것인가? 그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로, 몇 가지로요? 세 가지로 교훈하신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57절과 5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모든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각오해야 된다고요? 모든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57절 먼저 보시면, 길 가실 때 혹이 역자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을 한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와 가버나움에서 그 말씀 사역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올라가시는 중에 이 제자도에 대해서 교훈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 남지 않은 때예요. 올라가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때, 그 올라가시는 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데에서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각오를 해야 될 것인가를 교훈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가는 길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이렇게 형통하거나 좋은 길이거나 순탄한 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든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 있고, 또 배척과 반대와 또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고난의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볼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강청한 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도상에서 이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길에서 이 말씀을 하시네요. 길에서. 그러니까 배척을 받을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또는 노숙할 수도 있고, 피곤하고 고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럴 각오를 하고, 그럴 마음 자세를 각오하고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에서 보세요. 뒤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누구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갸륵한, 어떻게 보게 되면 참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니까,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을 따르겠다라고 하니까 참 기특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서기관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 8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 8장 19절. 마태 8장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 마태 8장 19절에서 보면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 자, 먼저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경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신학자입니다. 신학자.
유대의 율법을 연구하는 신학자가 누구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성경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게 되면 한 묶음으로 예수님께서 자주 뭐 할 때 사용을 하셨죠? 책망을 할 때. 그렇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데, 그래서 서기관은 우리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냐면 아주 못쓸 사람,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의 말씀들을 가르치는 영적인 선생이고, 또 자기 편에서 봤을 때, 자기들 편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두 분을 뽑으라고 하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이에요. 그러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으니, 자, 어떤 생각을 하면 그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 뭐 대단한 성경학자가 딱 와가지고 성악교에 등록을 해가지고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는 아마 서기관이었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살폈을 것 같아요? 그냥 대충 눈 감고 그냥 대충 살폈을까요? 아니면은 가만히 곰곰이 저 사람이 진짜로 메시아인가? 진짜로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인가? 이렇게 유심히 살펴봤을까? 어느 쪽일까요? 유심히 살펴봤겠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맞는가, 여러 가지로 재보고 판단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소양을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판단을 했을 거예요. 살펴봤을 거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참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 때? 예수님 어디로 올라갈 때에?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셨을 때에 이 서기관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한다는 사실은 이 서기관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게 될 것이다,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이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뒤에 예수님이 대답을 놓고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 서기관이 안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58절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58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서기관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대답이 58절이에요.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같이 합독해 볼까요? 58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풀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자기를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여우에는 굴도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뭐 둘 곳도 없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따르게 되면 머리 둘 곳도 없는, 기약 없는 삶이고 피곤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그래도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뭐가 있다는 사실, 안락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은 그 중심을 이미 보시고, 서기관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서기관이 부족한 것을 찔러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서 평안하고 안일한 가운데,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는 이 앞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누가 가장 클 것인가,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때예요. 그때 이 서기관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줄로 알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생각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도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각오를 가진 사람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제자의 자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이 주님을 따를 때에 그 수반되는, 따라오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운 일들을 들어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서기관, 뒤에 가서 나옵니다. 앞에서도 그랬고, 서기관이야말로 이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게 될 것이고, 극렬하게 반대하고 핍박할 사람들이 서기관과 누구?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 그들의 인간성이 나쁘고 악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학과 믿음이 예수님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달라요. 달라. 뭐가 다르다고요? 그들이 믿는 믿음,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신학이 예수님과 달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단자라고 예수님을 핍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 예수님 이걸 내다보시고 서기관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지금까지 그가 믿고 따라왔던 모든 믿음과 신학을 다 어떻게 되죠?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됩니다. 성경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겁니까? 라고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청년의 대답이 뭐랬죠?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켜왔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율법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다 지켰는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찔렀습니다.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누구에게 나눠주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소유를 다 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게 자기의 의로움이니까.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쉽게 얘기해서 서기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서기관으로서 네가 믿고 있는 신앙,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네가 그걸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쉬운 고백인 것 같지만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 서기관이 그때도 이런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자신을 믿고 따라왔던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나갑니다. 누구로부터? 바로 서기관들로부터. 서기관들로부터 모진 핍박과 고난과 정죄의 화살을 다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받았던 것처럼. 그걸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인데 네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후에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후의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고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서기관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이 이름이 존재하는데 보통의 경우에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좋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때도 있고
또 하나님 편에서 악역을 했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든다라고 하면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이렇게 들 수 있겠죠. 또 12제자 가운데 악역을 했던 사람 한 사람 들라면 누구죠? 가룟 유다. 또 한 사람 들라고 하면 또 헤롯 왕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악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서기관도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담당을 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짐작할 수 없습니다만,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봤을 때에 누가가 굉장히 역사가로서 그걸 다 꼬박꼬박 다 적는 사람인데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어요. 너희가 이름을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듣고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을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부정적인 결과로 다 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서기관과 같이 예수님에 따르려고 할 때에는 그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육신적으로 형통하고 복받고 세상 누구보다도 형통한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실이에요. 흔히 얘기를 할 때에 예수 믿으면 우리는 뭐 받습니다라고 전도하기 쉽죠? 복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네가 나를 따르면 뭐 받을 각오를 해라? 고난 받을 각오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제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성도라고 하면 세상에서 그냥 대충, 세상 말로 대충 살다가 그럴 인생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그냥 마당만 밟고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제자의 삶을 원한다라고 하면 뭐 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고난 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제자의 조건은 예수님과 같이 모든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59절과 6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59절 보시면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붓질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57절에 나오는 이 서기관은 예수님 앞에 자기가 나왔어요. 자원해가지고 왔다고요.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원해서 나왔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그 사람을 강권적으로 부르셨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많이 있습니다. 강권적으로 부르셨던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 경우보다 누가복음에서 이게 앞에 있는 사람하고 뒤에 있는 사람 두 가지 경우를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가 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부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발로 나오셨나요? 아니면 마지못해서 그냥 끌려 나오셨나요? 저는 끌려 나왔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끌려 나와서 성도가 됐고 끌려 나와서 목사가 됐어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신 사람이 바로 세리 레위입니다. 세리 레위. 세리 레위를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으로 가보세요. 앞에 몇 장만 넘기면 5장이죠? 5장 27절 28절. 27절 28절. 그 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예,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지금 그 말씀이나 9장 59절에 있는 이 말씀에 나를 쫓으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셨을 때에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다른 사람을 부르실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를 따르게 되면 어떠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이후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떠한 연봉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사업장을 하시는 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럴 거예요. 우리 회사에 오게 되면 연봉은 뭐 1억을 줄 거고, 보너스는 얼마고, 세계 뭐는 얼마를 줄 것이고, 이렇게 다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은 그 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그런 장황한 설명을 하지 않고 간단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좇으라.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레위는 즉각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다 버리고 쫓아갔어요.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아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레위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귀한 사명을 맡기려고 해도 그것을 대하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도 그것이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게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는데 사람이 따르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에게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인가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기 때문일까요? 어느 쪽인가요? 후자예요. 사람의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그 59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나를 쫓으라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뭐하게 하소서?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 사람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부친이 죽었기 때문에, 별세했기 때문에 장사를 지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아직 부친이 아직 살아 계십니다. 아직 살아 있어요. 살아 있는데 부친을 모시고 있다가 앞으로 어떻게 되면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누구를 따르겠다?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게 따르겠다는 거예요?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아직은 시기가 예? 따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따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제가 평가를 했을 때는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두 번째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서기관이 했던 첫 번째 사람이 서기관이 그랬죠? 서기관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대답이 뭐랬어요? 여우도 뭐가 있고?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고, 그런데 인자는 뭐가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을 이 사람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핑계를 대야 되겠는데 무슨 핑계를 댄 거예요? 부모 핑계를 댄 겁니다. 네. 부모 핑계를 댄 거예요. 왜? 율법의 말씀 가운데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경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피곤하고 괴롭고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60절 보시면,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하라? 장사하게 하라. 여기서 죽은 자는 영혼이 죽은 자,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추측을 한다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어떻게 되어 있는 죽은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얘는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고 예수 믿지 않는 아내다 그러면 누구랑 같이 사는 거냐면 죽은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죠. 죽은 사람과 같이 살아. 살아있는 시체하고. 살아있는 시체하고. 살아있는 시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왜? 어떻게 돼 있으니까? 영이 죽어 있으니까. 알아들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영원히 죽은 자들이니까, 그러므로 믿지 않는 부모가 별세하면 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장사할 것이니 너는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일이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럼 믿는 자는 부모에 대한 도리나 의무 같은 것도 할 필요도 없고 그 모든 일들을 다 해도 안 되는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 제 5번째 계명, 5계명이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그겁니다. 다만 부모를 공경하되 믿음을 떠나지 않고서 해야 된다. 즉 믿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고 부모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먼저 해야 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가서 뭐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생명인 줄 알았다라고 하면 너는 부모 때문에 그 생명의 길을 버리지 말고 그 생명의 길을 발견했다라고 하면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고 또 누구보다도 또 하나님을 잘 공경해야 됩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럼 먼저 해야 될 것은 뭔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을 할 때에 그 모든 일련의 계명들도 잘 염려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길은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61절과 6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에 대한 애착과 그 모든 미련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61절을 보시면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옵소서. 예.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도 57절에 나온 첫 번째 사람과 같이 스스로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어떻게 하겠지만 쫓겠지만 먼저 내 가족을 어떻게 하소서?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족과의 이별에 연연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의 결심이 아직 확고하지 않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인가 가족이 먼저인가? 이 사람은 뭐가 먼저죠? 가족이 먼저예요. 가족이 먼저입니다.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만약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는데 집으로 가가지고 가족 아버지하고 자식들하고 자식 결혼했으면 자식들이 있을 거고 아내가 있을 것인데 그 예수님을 이제부터 따르겠어요 라고 고백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결정했다 그 길을 잘 따라가라 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는 말을 할까요? 너 미쳤냐? 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느 쪽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최익은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고 우리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보실 일이 없을 거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현대중공업을 다니셨어요. 울산에 큰 회사죠. 거기를 다니셔가지고 중역으로 어느 정도 하다가
은혜를 받아가 이병기 목사님 만나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겠다고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특별히 인사를 드리고 이제 신학하겠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한 말씀을 하시더래요. 네가 온전한 정신으로 그걸 그런 결정을 한 것이냐라고 했어요.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미쳤냐는 거죠. 미쳤냐.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가족들한테 고백하면 가족들이 좋은 걸로 건면하지 않아요. 이때가 어느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 뭘 지러 가는 때예요? 십자가를 지시러 어디로 올라가는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때예요. 곧 있으면 죽을 사람입니다. 그 죽을 사람 뒤를 따라가면 자기도 어떻게 될 수 있죠? 죽을 수 있어요. 그 죽음의 길을 간다고 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결정을 할 수 없다라고 뜯어 말릴 거라고요. 뜯어 말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누가 14장을 하고 보세요. 조금만 뒤로 넘기면 14장이지요. 14장 26절 27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뭐하지 아니하면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가족이 먼저예요. 가족이 먼저입니다. 이건 믿는 자로서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62절의 말씀으로 교훈을 주시는 거죠. 6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손에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과 같아요. 쟁기질 해보셨나요? 네. 예, 해본 사람은 알아요. 소가 앞에서 쟁기를 끌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게 되면 쟁기가 어디로 갑니까? 예, 이상한 데로 갑니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누구만 따라가야 되냐면 그 하나님만 따라가야 돼. 예수만 따라가야 돼. 뒤를 돌아보게 되면 사고 납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인데 믿는 자가 하나님 바라봐야지 세상 바라보면 사고 나요. 사고 납니다. 벌써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한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교훈해 주신 거예요.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면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누구를 최우선으로 삼고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희생할 것 각오하고 고난받을 것 각오하고 어떠한 상황이 됐든지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서 장차 하나님 옆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